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지 연수 기념 설교 5번째 마지막 시간, 용의 속을 로마화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가능한 명령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11명으로 시작된 복음 선교 사업이 현재 세계 인구 25억, 약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명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 사명은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때에 그들은 마지막 순교로서 그들의 사명을 마감하였습니다. 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그는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수감되었던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로 이송되기 전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잠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성지 연수는 먼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보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이태리, 로마, 그리고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산된 지역, 또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출애굽의 역사부터 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의 선교 중심인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서 나서는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로마 천주교회 시대, 그러나 천주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왈덴스, 알프스의 왈덴스가 이 천주교회에 저항을 하고 또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가이사랴에는 한 돌비가 있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더 역사적인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이사랴의 경기장, 로마의 경기장 유적지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형태의 감옥에 잠시 수감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마로 이송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감옥, 또 베드로의 감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단.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잠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참수,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참수당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확신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선교사요, 또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신학자로서 바울의 그 생애, 모든 생애와 또 마지막 순교의 이 죽임 당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경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로 황제는 베드로도 순교시키는데 베드로를 십자가형으로 순교시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문 형태로 죽일 수가 없어서 참수형을 내렸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문 형태인 십자가 형태로 순교를 시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실수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침내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 모든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은 확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에서 죽고, 시몬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고, 안드레도 십자가형으로 죽고, 마태는 창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고,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피부가 벗기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원하여 거꾸로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지만은 살아나서 마지막 그 유배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섭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서기 70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에 로마는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그 유적지인데, 여기에 티투스 개선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돌아온 개선문, 근데 그 개선문에 보면 이런 것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성소의 7등대, 그 7등대를 가지고 개선하는 모습, 그래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티투스 개선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는 로마 제국 안에 확산되어 나갈 때에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여기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고, 또 여긴 로마의 대전차 경기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유적지입니다. 결국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묘지 카타콤베, 바로 그 지하묘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 선교하고, 이와 같은 아주 비참한 그와 같은 역사, 참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생활을 하고 평생을 이렇게 지하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섬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아무리 박해해도 점점 더 그리스도교가 확산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사탄마귀는 타협, 진리와 세상이 타협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박해에서 타협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침례, 그가 침례를 받은 기념 침례당입니다. 여기가 로마의 요한 성당 옆에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10계명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먼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바꾸어 버려서, 그래서 현재 이 이태리
로마는 정말 우상 숭배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넷째 계명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 예배로 바꾸어서 도입하고, 이 모든 것은 천주교회의 유산이지 성경의 유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천주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는 교황권의 표시인데 보면 그 중심에 용, 사탄 마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프스의 한 수도원에 기적을 일으키는 블랙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천주교회는 예수님 어머니를 신격화시켜서 이제 마리아에게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것도 잘못이고, 또 무엇보다 마리아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잘 타일러서 그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영혼 불멸 사상,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바로 이 마리아 숭배 사상, 또 여러 성인들에 대한 숭배 사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알프스의 한 수도원에 블랙 마리아, 흑인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앞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태리의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의 두오모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삐쭉삐쭉 그 솟아난 그 탑 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성인상입니다. 죽은 자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 성인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도록, 또 교황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여기에는 약 2000개의 성인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인상들 사이사이에 괴물 장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태리의 피렌체라는 도시의 두오모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성인상들을 새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렌체 대성당 앞에 천국의 문, 기베르티라는 작가가 27년 동안 제작한 천국의 문 조형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에 있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기념하는 요한 성당, 이 성당 꼭대기에도 보면 여러 성인상 또 교황상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 클레멘테 성당인데, 원래는 태양신 미트라 신전을 성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와 기독교가 연합했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마에 있는 만신전, 만신이라고 하는 여러 신들을 전부 다 모셔놓고 모든 신을 다 숭배하도록 한 만신전. 근데 만신전 중앙에는 이제 이 둥근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아마도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구멍. 근데 소나기가 내려도 이 구멍으로는 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만신전 속에는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고 십자가 제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여러 신들 만신들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 앞에는 광장이 있는데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원래 태양신 숭배의 조형물이지요. 이것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 바로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오벨리스크 태양신 숭배의 상징물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는 13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 대성당의 장식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용의 모습이 그 위에 그려져 있지요. 또 그 부조 그 조각품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 모습을 보면 여기에도 이제 태양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거기 보면 단상에 4마리 용이 그려진 기둥, 그리고 뒤쪽에 보면 태양신 숭배 마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대성당 안에는 제우스 신상이 베드로상으로 바꾸어져 있어요. 제우스는 주피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인데, 원래 옛날 제우스 신상을 지금은 베드로다 그래 베드로상으로 탈바꿈 시켜 놓고, 또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베드로부터 일대 교황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교황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프스, 알프스는 이태리에서 프랑스, 스위스에 걸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맥이지요. 그 산맥의 여러 산들 중에 빌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이것은 빌라도라는 이름의 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또 알프스의 만년설, 그 꼭대기는 계속해서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 알프스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알프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바로 왈덴스 기념비. 왈덴스는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고수한 사람들, 바로 서기 1100년경에 그렇게 로마 교회에 저항한 왈덴스 사람들이 이 알프스의 그 산 속에 숨어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한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 왈덴스 정신은 오직 성경, 천주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정신을 고수한 왈덴스 그 동굴 교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왈덴스에 있는 반석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 바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방문을 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여기는 왈덴스 성경연구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그런, 여기는 왈덴스 순교 절벽, 이 절벽 위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서 순교를 시키고, 여기 왈덴스 계곡에 있는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왈덴스 정신이 또 우리 재림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후스, 그리고 그 친구였던 제롬이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1415년 7월 14일에 후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찬미를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1년이 지나서 1416년 5월 30일에 제롬도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지적하라. 처음에는 후스가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제롬은 이제 겁이 나서 잠시 포기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깊이 깨닫고 그도 후스의 뒤를 따르기로 해서 화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한 그 지역에 가서 보니 미루나무 세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후스와 제롬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분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의 신부로서 그 로마의 빌라도 교단, 이 빌라도 교단은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르내린 28개의 계단을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어 놓고,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고행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루터도 가서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탁 들려오면서 이렇게 사람이 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번개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루터가 천주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독일의 보름스 대성당, 바로 루터가 소환된 의회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터 동상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루터가
한 사람으로서 거대한 로마 천주교회의 그 조직체에 맞서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만약에 이런 개혁자들의 그와 같은 저항 정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자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스위스의 칠리 대성당, 거기 부목사였던 츠빙글리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모습, 바로 츠빙글리가 시무했던 칠리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1572년 성 바돌로메 제1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학살 때에 희생된 가스파르 제독의 그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 그 정신을 말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정신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바로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독교 정신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이 성당에서 여인을 경배하고, 여인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성의 여신이라 그래서 인간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정신, 이제 이 인간이 올바르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리고 오직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정신으로, 인간 중심의 그와 같은 사상으로 인간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입니다. 바로 무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 때문에 인간이 제대로 길을 피지 못했다. 그래서 무신론 정신, 성경을 금지하고 진화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세상은 저절로 생겨나서 그 진화 속에서 인간이 최고 진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또 여기서 나오는 공산주의 사상,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처음에 기독교가 확산될 때에 로마 천주교회가 나타나서 이제 기독교를 그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들과 짬뽕 타협하도록 만든 것이 천주교회고, 천주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이와 같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이와 같은 무신론 사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종교개혁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이제는 제2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00년대 바로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때에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또 새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과 이 모든 것에 대항하도록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기별, 이와 같은
기별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탄 마귀의 모든 이 잘못된 책동에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림 운동을 일으키시고 또 재림교회를 탄생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개혁의 완성자 나무물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에도 이제는 재림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본부 앞입니다. 개혁의 완성자 나무물이 우리에게는 오직 성교, 성교는 순교의 정신으로 해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확신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순교로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주께서 11 사도에게 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집사 스데반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많은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순교했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과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이 명령은 이것도 가능한 명령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완전히 개혁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지막까지 다 내다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마지막 복음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59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활량 없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옛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옛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천주교회 안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외침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중요한 시간을 전후로 하여 사탄 마귀가 무신론 사상과 진화론 사상과 온갖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되는 사상으로 인류를 몰살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 운동을 일으키시고 재림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기별과 새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증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대쟁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도 순교를 각오하고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신 늦은 빛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 마지막 복음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